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에는 신약 30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하나님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걷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의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내기 위해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마개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기를 하십시오. 이 모든 곳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갖고 성령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미래를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성경에 어떤 스토리는 교회학교 수련회 주제로 자주 채택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출애굽기까지 중에 여러 인물의 이야기들이라든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다윗, 사복음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 같은 것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예언서나 서신서는 성경학교 주제로는 잘 쓰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뒷배경도 그렇고 아이들에게 쉽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서신서이지만 그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학교 수련회에서도 꽤 자주 채택이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보통 주제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이름으로 불리곤 합니다. 한 11년 전쯤이었을 것입니다. 10년 전쯤이었는데 오늘 본문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제로 하는 교회 성경학교를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유아유치부였는데요. 성경학교 주제가 아주 잘 전달이 되었는지 아이들이 그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종이로 의상을 만들고 입고 집에 갔었는데 집에서도 그 종이 의상을 벗지 않고 고집을 부리다가 잠들었다는 그런 제보를 나중에 들었을 정도로 성경학교가 즐겁게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아이들이 종이로 만들어 입었던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이고 그리고 왜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 자체는 바울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하나의 서신을 마무리를 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더 굳세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전한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굳세다고 표현을 하였는데 굳세다는 건 단순히 육적인 강함이나 재정적으로 풍족하거나 심성이 강하거나 고집이 강하다던가 그런 개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굳세다는 거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잡을 수 있겠습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의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과 그런 것들과 싸울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이렇게 그 강한 적을 상대로 맞설 준비를 하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 쓰여지던 그 시대의 상황이 정말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그 로마라는 국가가 있는데 당시에 로마라는 국가는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예수님을 부정하였고 그 믿는 크리스찬들을 불법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세상과 맞서서 불법을 저지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두운 윗사람들과 싸워야 한다는 말씀이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보시면은 교회의 적이 나오는데 그 교회의 적이 자신을 핍박하는 세상의 정부가 아닙니다. 예, 교회의 적은 지금도 그렇지만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적은 사람의 배후에서 죄를 유도하고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사탄의 세력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싸움은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진짜 무기를 드는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전쟁은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본문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실족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칭찬도 듣고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이것들을 몸에 두르고 무엇을 몸에 둘러야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여정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하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마기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영적인 전쟁을 이기기 위해 해야 하는 무장, 그 두 가지가 먼저 나왔습니다. 말씀에서 보면 허리띠랑 가슴마기가 있습니다. 허리띠는 무엇입니까? 바로 몸의 중심을 두르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진리 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슴마기는 말 그대로 가슴, 즉 몸의 앞쪽을 막아주는 방어구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호신경이라고 조금 더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세 번역도 이런 점에서는 좀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가슴마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사탄의 왕 바알세불과 맞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는데요. 그때 크리스찬은 바알세불이 불도 뿜으면서 너무나 무서운 위용을 자랑하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음에도 감히 맞설 생각을 하지 못하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으로. 그런데 그러다가 문제를 알게 됩니다. 자신이 입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그 몸통을 감싸는 부분이 바로 가슴마기, 호심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도망을 친다면 가슴마기 갑옷이기 때문에 도망을 칠 때 갑옷이 가려주지 않는 무방비한 등이 노출이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도망치면은 오히려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고쳐먹고 바알세불과 끝까지 맞서게 되며 결국 승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의의 가슴막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의 되시는 주님의 편에 서서 물러서지 말고 신앙 양심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위험할 때는 우리가 그 두려운 것과 맞설 때가 아니라 주님을 버리고 등 돌려 도망갈 때임을 알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맞설 때, 그때 주님의 전신갑주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허리띠와 호신경, 즉 가슴막이에는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음 15절 말씀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무장에 대해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아멘. 발은 우리가 어딘가로 가야 하면 반드시 움직이게 되는 신체 부위입니다. 설령 사고나 무슨 문제나 장애 같은 이유로 인해서 발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말하는 표현, 통상적인 표현으로는 발을 움직여서 어딘가를 갈 때 발을 움직였다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이러한 발에 복음을 전할 차비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어딘가로 움직일 때 예수님이 전해질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것이라 표현한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발이 복음을 전할 차비가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가는 곳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그러한 주님의 전신갑주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방패는 믿음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불화살처럼 우리에게 날아와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날마다 때때로 쉴 새 없이 그리고 언제인지 모르게 우리에게 스며들어 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늘 그렇게 악한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흔드는데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주님을 향한 굳센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음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방패라고요. 믿음은 우리 영혼의 방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아멘. 구원은 투구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투구라는 게 참으로 적절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투구는 어떤 것입니까? 한번 머리에 써서 투구는 고정을 시켜 놓으면 따로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종류에 속하는 방어구가 투구입니다. 정신이 없을 때에는 내가 투구를 쓰고 있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벗지만 않으면 계속 쓰고만 있으면은 투구는 나도 모르게 내 머리를 보호해 줄 것입니다. 구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신을 하고 있다면 내 신앙에 어떤 위기가 닥쳐왔을 때 구원의 투구가 우리를 영적 시험에서 보호하여 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도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성령의 검입니다. 지금까지 전신갑주들을 잘 생각하면서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부 방어구였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투구, 허리띠, 가슴막이 전부 방어구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검입니다. 유일하게 그 악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우리가 악과 맞서 싸웠을 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사실상 성령님뿐인 것입니다.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우리는 악의 유혹에서 최후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할 뿐입니다.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오직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아멘. 이 성령의 검에 대한 보완을 해주는 말씀인데요. 바울은 말씀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해 중보할 것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19, 20절에도 보면 바울이 본인을 위해 기도해달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담대히 홀로 혹은 한두 명의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 세상을 여행하면서 이적을 행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런 큰 일을 해내는 바울도 자신을 위해서 이 중보해달라 사람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나를 위해 중보해달라 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생기는 기도거리를 늘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듣게 되면 언제나 힘껏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 그게 우리에게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나아갈 성령의 검이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가면 진리의 허리띠가 내 중심에 서게 됩니다. 교회로 가는 발걸음, 예배에서 오고 가는 발걸음 중에 발이 복음의 차비가 됩니다. 중보를 시작하면 정의의 가슴막이가 세상 유혹에서 나를 막아줍니다. 또 기도하면서 주님을 외칠 때 구원의 확신이 투구처럼 우리 머리에 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간구하면 믿음이 방패처럼 내게 둘러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라는 성령의 검으로서 기도로 전신에 단단히 무장이 우리에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성령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무장하게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언제나 우리에게 몰려오는데 연약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을 따르는 길뿐입니다. 그 사실을 고백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주님을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의 가슴막이를 차고 물러서지 않고 주님의 공의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에는 평화를 준비하여 가는 곳마다 복음의 향기가 흐르고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방패를 잡고 구원으로 투구를 쓰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이 사슬에 매인 것처럼 불완전하지만 주님의 은혜와 복음으로 인해 일어나 앞으로 걸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단단히 무장할 수 있도록 수요 예배가 아니라 화요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단단히 무장할 수 있도록 성령의 힘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장례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장례 예배를 집례하는 가운데 은혜 받아서 성령의 힘으로 또 하루를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도우심을 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